새해 첫 주일이고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신년 주일하고 썩 분위기가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진도를 계속 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 요한복음 강해를 연속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 들은 대로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발도 씻어주시고 야고보의 발도 씻어주시고 내 발만큼은 씻으면 안 됩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던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시고 또 오늘의 주인공인 이 가롯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정말 사랑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아주 정성껏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잔인한 진실 하나를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제자가 스승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한 자를 팔아 넘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이 끝없는 배반의 역사이기는 합니다만은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배반이 일어나고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배반이 일어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배반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작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이 배신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게 참 우리의 인생사지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배반을 당하는 일, 이거는 참으로 잔인한 일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예수님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생각지 못한 배반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장 2절을 보십시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꿰뚫어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자기 삶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마음도 훤히 아셨습니다. 자기를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꿰뚫어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심령이 괴로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심히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서였을까요? 너무 기가 막혀서였을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도 그런 준비 중에 하나였고, 예루살렘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도 다 그런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자기의 죽음이 하필 이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유다야, 왜 하필 너냐? 나를 죽이는 일은 정말 사탄이 하는 일인데 왜 네가 이 악역을 맡는 것이냐? 참으로 기구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유다에 대한 깊은 연민 때문에 견딜 수 없이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또 그 일을 하게 될 유다를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예수님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더더욱 괴로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심히 괴로운 심정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장내는 아주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을 겁니다. 지금껏 스승님의 그 겸허한 사랑, 그 발 씻어주는 그 스승님의 그 겸허한 사랑에 감동을 받고 있던 제자들 마음속에 일순간 차가운 긴장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 궁금증까지 억누를 수는 없었겠죠. 우리 중 누구일까? 과연 누가 스승님을 파는 자일까? 누구지? 이런 생각을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제가 아닐까? 제가 아닐까?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의심하면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베드로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앉아 있었는데, 그 요한에게 눈짓으로, 고갯짓으로 그게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차마 말을 꺼낼 수는 없었어요. 요한이 베드로의 이 고갯짓이 뭘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채고 곧바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오른쪽에는 요한이 앉아 있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른쪽에는 요한이 있고 왼쪽에는 가롯 유다가 앉아 있었다. 그렇게 전체적인 이제 정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 있던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옆에 앉아있는 요한과 유다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내가 이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 내가 말한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곧바로 예수님이 팔을 뻗고 빵 한 조각을 집어서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왼쪽에 있는 유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건네줬으니까 멀리 있지 않은 거죠. 가까이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 유다에게 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요한은 들었어요. 유다는 유다도 들었어요. 유다는 거리낌 없이 예수님이 주는 빵 조각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 순간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건네주는 빵 조각을 받은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사탄이 들어간 순간이라는 겁니다. 요한처럼 유다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요한이 주고받은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야,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자야. 이 말을 유다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건네는 빵 조각을 유다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스승을 파는 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따르기로 확실하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순간을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처음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사탄이 아예 가롯 유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롯 유다는 사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탄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유다는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2년이 넘게 3년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여러 가지 표적도 봤습니다. 발씻김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도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미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유다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영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큰 일을 도모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일이 그렇게 진척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룬 것이 없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꾸만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양반은 내가 꿈꾸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구나, 내가 꿈꾸는 이상과 다른 길을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고민도 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도 하면서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돕겠다, 이렇게 자청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을 팔리겠다고 말하고 나서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벌어진 거죠.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두둑한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조까지 맺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유다의 생각과 유다의 마음과 행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유다를 다그쳤을까요? 제발 그 일만은 안 된다, 그 일만은 하면 안 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뜯어 말려도 부족할 판에 왜 속히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다그쳤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유다를 가로막고 유다가 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팔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빨리 네가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뜯어 말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 유다가 이미 사탄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허락, 예수님이 그 일을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피살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속죄의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팔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계략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팔린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아버지께서 허락한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 겁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니 그 일을 해라. 이런 뜻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일은 헛되다. 성사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받아들인다. 내가 그 일을 허락한다. 그러니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건네는 빵 조각을 받아들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때가 실제로 밤이었죠.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물리적인 밤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깊은 밤이기도 했다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유다의 마음, 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깊은 어둠에 빠진 겁니다. 그는 어둠의 길, 반역의 길로 직행을 한 겁니다. 물론 본인은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영혼의 깊은 밤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의 선택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뉘우치기는 했지만은 당시에는 자기 선택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자기의 길을 간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준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빛을 미워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막지한 일인지 그걸 모릅니다. 스승을 배반하는 이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어둠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것이지요. 사람이요,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어둠을 어둠인 줄 모르고 무지막지하게 그런 어둠에 속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아담을 속였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보여줄 테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고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회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로마의 권력자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면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사탄이 승리한 거죠. 어둠이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들의 계략대로, 자기들의 의지대로 사탄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승리한 거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입니까? 어둠의 승리가 여러분 진정한 승리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분명히 사탄의 승리입니다. 사탄의 승리예요. 근데 사탄의 승리를 통해서 사탄을 오히려 결박했고요. 어둠의 승리를 통해서 오히려 어둠을 짓밟았습니다. 유다의 일도 그렇습니다.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뜻 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아니냐. 유다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를 두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쓰임 받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행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도 보십시오.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내가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바로는 끝끝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거부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뭡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바로가 거역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심히 두려운 나머지 직접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보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대로 다윗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도 그럴수록 다윗은 더 훌륭한 지도자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세상사가 항상 그렇습니다. 저들은 길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그 반역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어떤 악을 행하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모든 반역과 악을 통해서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반역과 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아주 고유한 실력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이런 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실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 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십시오. 박근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짓밟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백성들이 나서서 그 부분을 다시금 외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온 백성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600만 유대인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무참하게 유대인을 죽임으로써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의 평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비인간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인간의 어떠함을 깨우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반면교사 역할을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일깨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독재자를 통해서도 여러분 세상을 발전시키세요. 악마를 통해서도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참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악 앞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년 밝았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 수많은 악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악 앞에서, 어둠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식견에는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고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모든 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사탄의 모든 괴계는 무너집니다. 악과 어둠은요, 공허 그 자체입니다. 한동안은 휘황찬란할 수 있어요. 악과 어둠이 휘황찬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악과 어둠은 언제나 공허 그 자체로 끝납니다. 공허 그 자체 이미 드러납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역사에 오롯이 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역사의 현실로, 최종적인 현실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최종적 현실로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쉼없이 온 세상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온갖 악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온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온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삶을 배우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특별히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연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고 배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학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모든 인간의 성취, 여러분의 성취,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모든 영광, 여러분, 이것은 다 사라집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역사 앞에서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만이 이 땅에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만 하나님은 오롯이 남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했습니까? 단지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물질로 가득한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나라가 깨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은 여러분 이 땅과 상관없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마지막 날 어디로 옵니까? 이 땅으로 오세요. 이 땅에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내가 가겠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최고 마지막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희망인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땅으로. 그때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그러므로 2017년 이 새해의 첫날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다짐하고 여러분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이런 다짐을 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게 새해지 않습니까? 이 새해 첫날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방식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림살이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살림을 할 것인가, 내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살림이죠. 이 살림살이, 이게 인생살이, 이런 길을 변함없이 올 한 해 열심히 작년보다 더 성실하게 우리가 노력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2017년이 되기를 다 같이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다짐하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께 여러분의 다짐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